우리 성도님들 윌리엄 캐리를 아십니까? 아시는 분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신학교를 들어가고 나서야 이 윌리엄 캐리를 접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침례교 선교사이며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10대 후반쯤 돼서 작은 기도 모임에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침례교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그는 가난하고 시골 사람이라 그가 침례교 목사로서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기에 지지받는 환경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들고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경건한 생활에 열정을 불태우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그 열정에 감동하셨을까요? 그가 상황은 목사가 될 상황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침례교 목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1785년도에 영국 시골 작은 교회 목사님으로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레스터에 약간 규모 있는 목사님으로 다시 이동하게 되는데 이동하기 전까지 작은 교회지만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세기의 영국은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대각성 운동이 유럽과 영국 전역에 막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부흥운동이죠. 근데 아쉽게도 그렇게 부흥운동이 활활 타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선교에 대한 관심이 빈약했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 교회 지도자들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사도들에게만 하신 명령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 안타깝죠. 이 윌리엄 캐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나서 영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해외 선교에 대한 열정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을 목사님들의 모임에 가서 자기의 비전을 쏟아 놓습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복의 젊은 목사,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자네와 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역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걸세. 맞는 말이기는 한데 뭔가 좀 핀트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도 그렇고 목회하면서 해외 선교의 비전을 품을 때도 그렇고 자꾸 현실의 벽에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캐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자기가 저수로 활동을 하면서 해외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하게 피력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침례교 연합회 모임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선교의 비전 이거를 강하게 설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은혜를 받았던 목사님들이 선교에 대한 비전과 도전을 품게 돼요. 거기서 한 모임을 연합회를 조직하게 되는데 그 선교의 모임이 무엇이냐? 그 유명한 침례교 선교입니다. 캐리는 영국 목회자였지만 해외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목회 처음 시작할 때도 그렇고 선교 준비할 때도 그렇고 선교를 나갈 때도 그렇고 상황이 그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국제 정세의 변화, 18세기에요. 국제 정세의 변화, 선교지의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 것, 아내 도로시 여사의 반대 등등의 많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많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캐리는 1793년도에 동력자 토마스와 함께 인도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캐리가 선교지로 여겼던 인도는 어떤 동네냐면 다
다신론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었던 동네입니다. 그 지역에 가서 윌리엄 캐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명확하게 각인을 시킵니다. 인도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인간의 죄성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믿는 신으로부터 약간의 영적인 체험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윌리엄 캐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죄인이다. 그리고 거룩함이 없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가 없다. 참된 영성이라는 것은 죄에서 회개할 때 비로소 일어난다. 영적인 체험 중요하죠. 그런데 다신론 안에서 자기네들이 체험하는 영적인 체험, 그거는 죄인들이 하는 체험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참된 영성은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윌리엄 캐리의 가르침은 인도 전역을 강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인도어로 성경 말씀을 번역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인도에는 어떠한 악습들이 있었냐면 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산채로 화장하는 사티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 사티라는 제도를 없애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복음 전파를 강조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복음 전파는 선택이 아니다, 필수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또 강조하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위대한 일을 사모하라,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는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서 우리는 무엇을 하죠? 본능적으로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나의 작심으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머릿속으로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본능적으로 우리를 동요시키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윌리엄 캐리와 같은 은혜 받았다는 신실한 영혼 빌립이 나오는데, 이 빌립이 은혜 받았던 자연의 본능에 충실하여서 전도의 열정을 드러냅니다. 이 빌립이 전도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전도 대상자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 나사렛에서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거든요. 성경 말씀이 신약 성경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두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메시아가 다윗의 왕권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미가서에 나오는 거죠. 이을 자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이 와서 나다나엘에게 나사렛 예수를 이야기하니까 나다나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냉담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병든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나약한 사람입니다. 설령 빌립처럼 전도할 때 잘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나사렛 예수다라는 말을 한번 함으로 말미암아 나다나엘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다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빌립처럼 나사렛 예수다라고 실수를 해버리면 복음의 문에 다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라, 파수꾼이 되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막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감정이 없어요. 그런 열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겁니까? 영적으로 죽어간다.
생명력을 잃어간다. 성령이 소멸되기 시작하였다. 반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면서 실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윌리엄 캐리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학자들은 윌리엄 캐리를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학자는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100%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00%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단체는 어디입니까? 북한이지 않습니까? 김정은 100% 맞다. 그래야 찬양이 되는 거거든. 여러분, 윌리엄 캐리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해서 100% 맞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어떻게 윌리엄 캐리를 평가를 하냐면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나눠서 평가합니다. 긍정적인 면은 어떻습니까? 선교를 훌륭하게 감당을 하였다. 부정적인 면은 아쉽게도 가정을 돌보지 못하였다. 정말 아쉽죠. 가정이 자녀들도 병들어가지고 고통당하고 아내도 우울증으로 시달리다가 최후가 좋지 않고 너무 안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반응을 하였기 때문에 18세기 선교에 대한 관심이 없는 그 시대에 선교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빌립도 마찬가지죠. 빌립의 복음 전도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분명 같은 유익하였다라는 거죠.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도 사용을 했지만 그가 사용한 표현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말씀, 여러 선지자들이 증거한 그 말씀이 지목한 그를 나는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성경에서 전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는 그 실수조차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분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결점도 드러내고 책망하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더 결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들에게 갈 피값이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사람인지라 배움이 미약해서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여서 약간의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낫습니까? 아니면 나는 실수를 하기 싫기 때문에 나는 아예 안 움직여. 그게 낫습니까? 피값이 돌아간다니까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우리 지체들은 복음에 대한 열정을 억제하지 마시고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드러낼 때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고 우리 입으로 드러냅니다. 그렇게 드러낼 때 어떤 사람들은 나다나엘처럼 냉담하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 때 좋은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사렛은 나다나엘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주는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은 예수님 시대에 인구가 몇 명 정도 됐는 줄 아십니까? 당연히 모르겠죠. 저도 살펴봤으니까.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그 시골 중에 깡촌이었냐면 인구수가 200명에서 500명 정도. 가늠이 안 되죠. 비교의 대상을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인구수가 10만 정도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죠. 그때 인구수는 25만 명에 육박한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이 있고 유대교 중심지예요. 돈이 많이 오가는 지역입니다. 근데 나사렛은
200명에서 500명, 1000명도 안 돼요. 200명에서 500명. 그리고 목축업을 하는 아주 가난한 동네. 그리고 율법을 중시하는 바리새인들조차도 이 나사렛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전하는데 나사렛 출신이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뭐 그런 사람을 나한테 전하냐라고 반응을 하는 거죠.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때 빌립이 어떻게 전도하냐면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을 초청할 때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나오죠. 다른 제자들을 초청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진례 요한의 제자들이 따라올 때 와 보라라고 이야기하죠. 그 와 보라라는 말을 그대로 따라서 나다나엘에게 전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으로 끌려오기 시작. 그 예수님 앞에 끌려왔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첫 말이 무슨 말이냐면 1장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장 47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다나엘은 분명히 비판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막 날라올 때 팔랑귀가 아니었다는 거죠. 기도해보고 검증해보고 그리고 자기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사렛에 대해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라는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마음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였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맞습니까? 많은 설교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참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위에도 나다나엘처럼 의심이 많고 이것저것 다 재고 나서 나중에 평가하고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이 많이죠. 우리 또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마음 문이 열려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시멘트 공을 친 것처럼 마음이 다 경직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옥토밭과 같이 건강한 밭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나서 간사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간사함이 없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분명히 이스라엘과 연결된 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간사한 사람이 누굴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편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거짓된 사람이다. 자기들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든지 사람들 앞에 나갈 때 항상 가면을 쓰고 나왔습니다. 혹여나 자신의 죄를 들킬까 봐 수많은 선행을 했습니다. 수많은 선행을 한다라고 한들 본인의 죄가 없으십니까? 우리 주일학교 찬양에서도 어여뻐도 못 가고 돈으로도 못 가는 게 어딥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착해도 못 가요. 그런데 이거는 누구를 속이는 겁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속지 않아요. 누가 속습니까? 사람들이 속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보면 그들의 중심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었고 분명히 사람이 중심이었고 자기들이 중심이어서 사람들한테 좋게 보이려고 막 노력하였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메시아를 구하고 있었어요. 그는 죄인임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형식적인 예배를 중요시하였다. 사람들이 볼 때 우와 뭔가 대단해 보인다. 거룩해 보인다. 여기는 말씀이 역사하는 그 예배의 장소인가 봐. 이거를 자꾸 보여주려고 했죠. 형식적인 거. 그런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면 어떨까? 반면에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화려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예배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은밀한 교통을 나누는 사람이었다. 목사님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어느 부분이 다 있지 않습니까? 추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추론을 하다 보면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나다나엘은 조금도 자신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다. 이것이 간사함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여러분, 자꾸 무언가를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라고 해서 완벽합니까? 장로님이라고 해서 완벽합니까? 아니, 성직자라고 해서 완벽한 건 아니거든요. 오늘 이 말씀 중에 또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말이 있는데, 나다나엘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그러니까 빌립이 전도하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는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그냥 중요하지 않게 쓱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 무화과 나무에 있는 나다나엘의 모습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면 정말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었는지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의 모습들이 어떻는지 추론이 가능하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맥상 보면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가 있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보았지? 근데 그 앞에 예수님께서 너는 간사하지 않다, 참된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문맥상 추론을 해보면 어떤 게 있냐면 나다나엘은 정말로 숨기는 거 없이 진짜 본연의 모습으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을 성전에서 하지 않고 성전에서도 했겠죠. 혼자 갈급한 마음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기도만 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원도 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는 엄청나게 사적이고 비밀스러운 공간이에요. 자기가 하나님과 어떠한 대화를 나누는지 이 땅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본인과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알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나가다가 보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 사실을 이 예수님이 아신다라는 말이에요. 나다나엘이 느끼기에 어떻게 느낍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실을 예수라는 사람이 아네. 그러니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네, 이분이 메시아네 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느끼는 순간에 참회의 영이 쏟아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죄를 고백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꼬꾸라지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가르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느꼈거든.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머릿속으로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본인이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사실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경험했던 것은 독특한 사건인데 그 사건을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니 나다나엘이 예수는 메시아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메시아를 인정하는 표징이 무엇입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있는 것을 내가 안다 라는 그것이요. 분명히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 전에 주님께서 그의 인생에 본격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까지 다 알아요. 기도하는 것까지 다 압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이 중에 있지 않습니까? 술 먹고 많이 돌아다녔던 사람들, 병중에 있다가 막 고통당했던 사람들, 은혜 받고 나면 알아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정한 시간표를 대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적정한 시간표가 되면 이게 주의 복음이 사실적으로 와닿습니다. 그 복음이 타락한 상태에서 오는 인간의 삐뚤어진 본성 그리고 굳어진 본성을 꿰뚫기 시작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복음의 음성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셔서 그러니까 성령이 감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의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은혜 없는 사람들은 인간은 불의하다, 죄인이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그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헌금을 많이 안 해서 그렇습니까? 예배를 열정적으로 안 드려서 그렇습니까? 아무리 열정적으로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죠. 은혜가 오고 나서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하는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분을 딱 독대를 하고 나니까 설렘도 있겠지만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또 있죠. 마지막 절입니다. 50절, 5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구절 보시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좀 익숙한 이미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자, 천사죠. 천사가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한대요. 이거는 이제 교회 1년만 다니는 사람들은 그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야곱이 이런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서 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 광야에서 돌로 베개를 삼아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사다리가 한 개 내려와서 땅과 하늘을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하늘로 오르락 땅으로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얼마나 신비하겠습니까? 그때까지 한 개도 안 보였는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로운 심정으로 이제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딱 보여주십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여기가 하늘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어디에서 나옵니까? 창세기에 요셉이 그렇게 고백을 하였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성전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을 위해서 성전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구약 시대 때부터 이어오던 그 성전에서 지성소로 가는 그 문이 있지 않습니까? 휘장이 찢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찢어지는 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그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전에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만나는 장소였고 휘장을 젤치고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것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그곳이 바로 성전인데 그 성전을 우리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경 구절은 51절의 말씀에 나오는 성경 구절은 구약 성경에서 야곱이 본 환상을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전이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 참된 이스라엘을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형식에 얽매이는 예배 그리고 사람들의 치중하는 그러한 모습들에 두려워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했다, 우리가 형식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중요하면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하신 본질적인 마음, 그것을 먼저 잡아라. 진실함, 복음에 대한 열정, 주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그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안에 있을 때부터 주님께서 아시고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를 돌아볼 때 내 인생이 이렇게 될 걸, 조금만 내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조금만 더 많이 배웠으면, 내가 한국에서 안 태어나고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유럽에서 태어났으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을 걸. 이게 그렇게 마음속에 우러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딱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걸어왔던 걸음을 하나님께서 순간에 튼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실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부르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성전이 되어 주신다. 이 언약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주님께서 나의 성전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의 성전이 임하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주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신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지금보다 나를 더 거룩히 사용하기 위해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셔야 돼요. 주님의 언약을 붙드시고 복음의 열정을 갖추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이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한다. 남편이 문제고 자식이 문제고 교회가 문제고 우리 나라가 문제고 의지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의지하라고 말한 적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다 보니까 자꾸 어딘가에 기대려고 하는 성향들이죠. 거기에 기대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체들 되시길 축복합니다.